자, 여기 이제 칠판 보시면 통일한국 시대가 쭉 지나고 나서 그리고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로 이제 이스라엘은 완전히 이제 나뉘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열왕기상 전체 말씀이 사실은 여기서 딱 끝이 나요. 열왕기상 전체가 아합 때에서 딱 끝이 나고, 그러나서 열왕기 하로 넘어가면서부터 남은 모든 왕들의 일대기가 이제 쭉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그리고 역대기를 읽을 때 우리 머릿속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이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큰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분명하게 알려주신 말씀이 바로 뭐예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다. 그리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상 하나님 앞에 가장 멸시와 경멸을 받은 친구가 바로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었던 이 아합입니다. 이 아합.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지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요게 끊겨지는 게 바로 이제 쿠데타가 일어났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쿠데타가 일어나서 바하사 가문이 무너지면서 시므리가 지가 왕 되겠다고 했다가 오므리도 그럼 내가 왕 되지 뭐. 이렇게 해서 둘이 권력 다투면서 이겨서 이 친구가 12년 동안 왕 노릇을 하다가 결국 그의 아들인 아합 때 이제 최악의 왕이 이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마리아로 천도한 왕이 바로 누구였냐면 오므리였고, 그리고 오므리의 가장 잘못한 건 아합을 낳은 것도 그렇고 이세벨을 며느리로 삼은 것도 그렇고, 하여튼 오므리 요 가문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됐는지 몰라요. 여기 완전히 영적으로 이제 무너진 가문이 바로 이 오므리 아합, 이 아하시아 요 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도 모르게 손을 이러고. 네. 자, 그렇게 돼서 아합왕이라는 걸 좀 기억을 하시면서 이 아합 때 가장 놀라운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죠. 엘리야 선지자. 자, 18장 1절부터 6절까지 박스를 치시고, 아이고. 18장 1절부터 6절까지 박스를 치시고요. 그리고 7절부터 박스를 다 치죠. 7절부터 15절, 16부터 19절, 20부터 24절, 25절부터 29절, 그냥 다 치겠습니다. 30절부터 40절, 그리고 41절부터 46절까지 우리가 하나하나 다 박스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엘리야와 이제 아합이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 단계를 다시 한번 좀 복기해 봅시다. 전 단계를 좀 복기해 봅시다. 지금 어떻게 복기를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해야 되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지금 아합하고 엘리야와의 관계예요. 자, 아합하고 엘리야와의 관계예요. 자, 18장 1절 옆에다가 몇 가지 관계를 좀 써놓을 겁니다. 아합을 중심으로 엘리야와의 관계죠. 엘리야와의 관계. 자, 아합과 엘리야의 관계입니다. 자, 지금 엘리야가 뭘 선포했냐면 엘리야의 기근 선포가 벌어졌어요. 기근 선포가 벌어졌습니다. 기근 선포가. 자, 그리고 나서 지금 몇 년째가 되는 거냐면 3년 차예요. 3년 차. 기근 3년 차입니다. 자, 기근 3년 차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냇가에 물이 완전히 다 마를 정도의 기근이 지금 몇 년이 지속됐다고요? 3년이 지속됐어요.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아합 입장에서 세상에서 가장 미운 인간이 누가 되겠습니까? 엘리야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게 제가 사극을 보면요, 사극에 무슨 대사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뼈를 갈아먹어도 속이 시원치 않을 것이요 하는 그놈이 누구냐 하면 이 엘리야예요. 야, 이놈은 지금 근데 어디 도망가 있어요? 행방을 알 수가 없어. 등잔 밑이 어두운 데 들어가 있잖아요.
행방을 알 수가 없습니다. 행방을 알 수가 없어요. 야, 이거 진짜 아합은요 막 미치겠는 거예요. 이런 아합의 상황 속에서 아합과 또 다른 관계가 생깁니다. 바로 옆에 밑에 쪽에 또 써놓으세요. 아합과, 그리고 여기서는 엔드라고 써놔야 돼요. 엔드 여호사밧 왕이에요. 여호사밧. 자, 아합과 여호사밧 왕이 있습니다. 아합은 어느 나라 왕이냐면 북이스라엘,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왕이에요. 그런데 요 시기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서로 사돈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서로 화친을 맺는 거예요. 화친을. 그러니까 서로 아주 그냥 내가 볼 때 이것도 다 이세벨 머리에서 나온 것 같아. 하여튼 아합하고 여호사밧하고 막 화친을 맺고, 이 남유다 쪽에서는 막 말씀으로 흥황하지만 이 아합 쪽에서는 완전히 지금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뭐 지금 아합은 막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화딱지가 나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화친으로 한 게 나옵니다. 어디 나오냐면 역대하 18장 1절이에요. 옆에다가 대하 18장 1절 이렇게 써놓으시고, 대하 18장 1절 이렇게 써놓으시고, 우리 가서 잠깐만 볼까요? 우리 다음번에 한번 보겠지만 18장 1절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절 18장 1절이에요. 18장 1절. 자, 펴셨어요? 네, 18장 1절. 역대하 18장 1절. 보셨죠? 거기에 옆에다가 인물 색깔로 합시다. 여호사밧. 노란색으로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여호사밧 때 노란색으로 색칠하세요.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그래서 여호사밧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흥왕하면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그 영광과 부를 허락하셨던 시대예요. 영토도 가장 넓었고요. 아합 가문 인물 색깔 하세요. 아합 가문. 그 노란색으로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다. 야, 옆에 써놓으세요. 성경에서 나오는 최악의 결혼입니다. 나오는 최악의 결혼이에요. 최악의 결혼. 정말로 끔찍한 결혼이에요. 이것 때문에 아주 그냥 큰일 나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아합과 자녀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정리할 거예요. 아합의 자녀 누구냐면 아하시아가 나오고요. 아하시아. 아이고. 네, 여기 역대하에다 적으세요. 역대하에 옆에다 적으세요. 아합의 자녀는 아하시아. 그리고 그 다음 왕으로 가는 애가 누구냐면 여호람이에요. 이게 여호람. 그리고 딸 이름이 누구냐 하면 아달랴입니다. 아달랴. 요 친구가 딸이에요. 딸. 아달랴. 그러면 여호사밧은 누구였냐면 이 친구랑 결혼한 친구가 여호람입니다. 여호람. 아들. 그래서 요 둘이 아달랴와 여호람이 결혼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사돈관계가 맺어지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아하시아도 왕이고 여호람도 왕이고, 그리고 여호람도, 여기가 똑같죠, 이름이. 얘도 여호람이에요. 그러니 이게 헷갈리지, 성경을 읽을 때. 남유단도 여호람인데 북이스라엘도 여호람이고 이러거든요. 이게 헷갈려요. 그래서 그래서 이 아달랴하고 여호람하고 결혼하면서 아주 그냥 끔찍한 남유다의 역사가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자, 성경에 나온 최악의 결혼이죠. 다시 한번 18장으로 넘어갑시다. 자,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 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결혼도 이렇게 했고, 그리고 아합과 엘리야와의 입장을 딱 보면 아주 그냥 아합은 엘리야를 생각만 해도 막 뼈를 갈아 마시고 싶은 그런, 그냥 막 화가 막 있는 대로 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3년 만에 아합한테, 이제 엘리야한테 나타나시는 거예요. 엘리야한테. 자, 많은 날이 지나고 18장 1절 보세요. 제3년에 초록색으로 색칠합시다. 18장 1절에 제3년에 초록색 색칠하세요. 제3년에. 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뭐라고 하셨냐? 하나님 색깔로, 하늘색으로
색칠합시다.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릴 것이라. 야, 여러분 이거를 들을 때 기쁨과 슬픔이 동시에 교차하는 게 느껴지십니까? 네, 기쁨은 뭐예요? 비가 내려. 우와! 너는 가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와, 너는 가서 죽겠고 비가 오리라 살겠고. 하나님의 사람은 참 이렇게 어려운 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요, 진짜 어려운 게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동시에 갑자기 막 찾아오더라. 뭐가 옳은지 잘 모르겠을 정도로 좋은 일과 어려운 일이 막 찾아와요. 진짜 힘든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는데요, 지금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2절 보세요. 보이러 가니 그때 장소 색깔로 해놓으세요. 자, 주황색으로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다. 여기다 해야 되는구나. 그렇지. 제3년에 하나님 색깔로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그리고 이제 드디어 사마리아에 갔는데 본인이 생각해도 진짜 눈물 날 정도로 막 사마리아가 막 지금 정말 황폐한 상황이었어요. 진짜 비참한 상황이었어요. 옆에 써놓으세요. 비참한 북이스라엘이에요. 비참한. 막 여기저기 막 굶어 쓰러지는 사람들이 막 속출하고. 여러분, 그런 가운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 엘리야가 이렇게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준비하시거든요. 엘리야가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써놓으세요. 엘리야가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누구였냐면 사르밧에 있었던 과부를 만났죠. 처음에 사르밧에 있었던 과부를 만나고, 두 번째는 지금 누구를 만나냐면 사마리아의 오바댜를 만나는 거예요. 오바댜를 만나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정말 놀라운 건 믿음이 없는 땅에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땅에서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없는 그 땅에서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많이 생각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많이 생각해요. 우리 여기 이제 다 앉아있지, 다 안 왔지만,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보면, 가정에 아직 예수 제대로 안 믿는 가정들이 참 많은데, 그 가운데에서 그 믿음이 없는 땅에서 이 믿음 지키려고, 고생 참 많이 하고들 계셔. 믿음 없는 땅에서 믿음 지키느라 고생들 진짜 많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렇게 이루시는 것을 막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럴 때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게 하셨냐 하면 엘리야와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오바댜는, 여기 나온 이 오바댜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이세벨하고 척을 졌던 사람이에요. 대단하죠.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 다 잡아 죽이려고 그랬어. 왜냐하면 바알을 섬겨야 되니까 하나님 믿는 선지자 일로 와 하면 그냥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이굴 섬기고 저굴 섬겨서 그렇게 기근이 심해도 떡하고 물 갖다 다 하면서 다 덮어서 먹였던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오바댜라고 해요. 대단한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구의 측근이에요? 아하방의 최측근이에요. 그러니까 참 놀랍죠. 아하방의 최측근인데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저는요, 이게 너무너무 짜릿한 거예요. 너무너무 짜릿한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죠. 진짜 짜릿하잖아요. 자, 보세요. 아합 인물 색깔 하시고, 왕궁 맡은 자가 누구였냐면 오바댜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필요한 모든 걸 다 됐던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성경에서 오바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죠.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예요. 지극히 경외하는 자.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갔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부르는 이 별명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박노아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박노아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나중에 내 묘비에도 써놓을까 봐.
지극히 경외, 약간 교만한가? 그러니까 제가 쓰면 안 되고, 그렇지, 그렇네. 오케이. 내가 적을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다 저기 뭐 우리 아내가 먼저 죽든 내가 먼저 죽든 하여튼 자기 잘 협의하셔가지고 딱 해놓으세요. 모르죠. 온 건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건 순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이 악한 환경에서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다.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누가 극명하게 대조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설명 나오냐면 이세벨 나오잖아요. 이세벨. 야, 이 여자 진짜 옆에 썰어서 악한 여자. 악한 여자. 진짜 악한 여자예요. 악한 여자. 이 여자가 뭐 했냐 하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그랬어요. 노란색은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근데 누가 등장하냐면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 야 50명씩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던 분이 누구시라고요? 오바댜라고요. 오바댜.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바댜를 딱 엘리야가 딱 만나게 준비시키신 거예요.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오바댜가 버티고 견뎠다고요. 진짜 당장이라도 사표를 얼마나 품고 있었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오바댜 가슴에는 항상 왼쪽 가슴에 품고 있는 사표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아합이 오바댜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진짜 속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거 속 뒤집어지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아합이 오바댜에게 뭐라 그러냐면 이 땅의 모든 물의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여러분 이게 누가 하는 말이에요? 왕이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3년 동안 기근이 있으면 지 짐승을 걱정해야 돼요? 백성을 걱정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뭔 말인지 이해되죠? 3년의 기근이 있는데 지금 머릿속에는 하는 걱정이 뭐밖에 없어요? 지 재산밖에 없는 거지. 재산밖에. 난 정말 성경에다가 진짜 똥들은 놈 이렇게 쓰고 싶은데 우리 또 그렇게 쓸 수 없잖아. 나중에 천국 가서 한마디 하세요. 나 정말 너무 화나. 노란색을 했어요.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백성은 하나도 걱정하지 않는 왕이에요. 지지 않는 왕이에요. 오직 뭐밖에 없어요? 자기 재산 지키느라 바빠요. 근데요, 이게요, 아합 왕의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이 고백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재산 늘릴 것인가?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하겠지만 그 유명한 나봇의 포도원 사건도 나타나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냥 재산이에요, 재산. 내 노새 그냥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고 그냥 그 생각밖에 없어, 머릿속에. 정말 나쁜 왕이죠. 그리고 그 옆에 타 있는 이세벨 정말 나쁜 여자죠. 정말 이 왕비나 왕이나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들이야. 두 사람이 두루 땅을 다닐 때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갔어. 그러니까 50마리, 그러니까 반은 아합이 직접 데리고 가고 반은 또 요것도 오바댜가 또 사표를 품으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남겨두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야. 내가 참으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것이야 하고 걸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 길에 마침에 누구를 만난 거예요? 엘리야를 만난 거 아니에요. 엘리야를. 자, 7절부터 15절까지 박스 치셨죠? 자, 여기 오바댜 인물 색깔 하시고, 오바댜 이거 누구를 만났냐면 엘리야 인물 색깔 하세요. 야, 여러분 오바댜가 가슴속에 사표를 품고 있는데 앞에 누가 딱 서 계셔요? 와, 우리 목사님 서 계시는 거 아니야. 우리 엘리야 목사님 3년 동안 얼굴을 못 뵀던 정말 보고 싶었던 우리 목사님 그냥 만난 거예요.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러분 이거 막 달려가지 않았겠어요? 선지자님 하고 달려가가지고 엎드려가지고 어디 계셨냐고, 살아 계셨냐고, 잘 계셨냐고. 그런데 청천벽력과 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엘리야 선지자께서. 그가 누구냐면 이제 엘리야가 오바댜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내 주에게 가서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야, 잔인한 명령이죠. 잔인한 명령입니다. 써놓으세요. 잔인한 명령이에요. 정말 잔인한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 제가 그 말씀드린 거 기억해야 돼요. 지금 아합하고 엘리야는 완전히 상극입니다. 상극. 그러니까 뼈를 갈아먹어도 시원찮을 놈을 여기 있다고 누가 말해야 되는 거예요. 오바댜가 말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 인생은 얼마나 기구해요. 일평생 그 말도 안 되는 그거를 다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을 거야 하고 100명을 몰래 그 100개 100개 만들어가지고 갖다 주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었거든요. 다 감당했는데 나한테 또 이런 일을. 여러분, 제가 사명 감당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하는 일들이 계속 와요. 근데 그때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더라고요. 이 오바댜는 정말 가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얘기를 하는 건 괜찮잖아요. 근데 얘기하는 순간 아합이 군대를 파견해서 엘리야 그냥 난리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죽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아합과 엘리야의 감정이 안 좋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써놓으세요. 그만큼 아합과 엘리야의 감정이 안 좋은 거예요. 정말 안 좋은 거예요. 서로 감정이 너무 안 좋으니까 내가 얘기하면 그냥 죽을 겁니다. 10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왜냐하면 내 주께서가 뭐냐면 여기서의 내 주께서는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합 왕을. 자, 아합 왕이 누구를 찾으려고? 당신, 이게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사람 찾아가지고 엘리야 찾으려고 족속이나 나라가 안 보낸 데가 없는 거야. 안 보낸 데가. 또 그들이 말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이 말씀에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내가 당신이 떠나간 후에 내가 가서 말은 할게요. 그런데 오바댜의 마음은 무슨 마음이 있었냐 하면 12절,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이거 해석을 좀 해야 돼요.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동안 3년 동안 이집트 뛰졌는데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서 말하면 죽을 게 뻔하니 하나님이 당신을 안전한 곳으로 보호하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바댜의 믿음의 고백이죠.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하심을 믿는 오바댜의 그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보호를 믿는 거예요. 보호하심을. 그런데 만약에 진짜 하나님이 이게 엘리야를 숨기면 내가 가서 아합한테 말할 때 당신 못 찾을 텐데, 그럼 내가 거짓말 한 사람 되고 나도 죽지 않겠습니까? 나 죽지 않겠습니까? 나 좀 봐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 사정 좀 봐주세요, 그 뜻이에요. 제 사정 좀 봐주세요. 그리고 이게 진짜 너무 어려운 일인 거예요. 진짜 너무 어려운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제발 나 이것 좀 시키지 말아달라고, 이 어려운 일을.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일 때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 이렇게 어려운 일을 시키면 나 죽으면 어떡해요?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라. 여러분, 이 말을 할 때 이 오바댜의 눈빛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쵸? 막 눈물을 그렁그렁 하면서 이거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 반드시 보호하실 텐데 나는 이제 그렇게 되면 죽어요. 어떡해요? 난 정말 열심히 살았잖아요. 아우, 저는 이거 이렇게 보면요, 좀 가슴이 좀 아파요. 가슴이 좀 아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전에 이렇게 막 절절하게 이렇게 막 좀, 나 이런 게 좀 가슴이 아파. 그런데 엘리야도 확실한 거죠.
엘리야 인물 색깔하시고 엘리야 인물 색깔하시고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색깔로 해놓으세요.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그런데 오바댜가 이렇게 걱정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이게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옆에 써놓으세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그래서 오바댜를 책임지십니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 라이트하우스 포항을 제가 사역하면서 이 말을 제가 꼭 마음속에 품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라이트하우스 포항을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똑같은 적용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이 어떨 때 책임지세요? 이게 어려운 길, 힘든 길임을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인간적으로는 진짜 어려울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갖고 우리 함께 같이 걸어가자고요. 여러분, 이게 진짜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신나게 걱정했죠. 그런데 걱정할 만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하나도 안 일어났어. 왜냐하면 아합의 머릿속에는 엘리야 나타났어? 가. 뭐 오바댜 다 필요 없어. 일단 가. 아합이 너무 화가 나 있으니까 일단 가는 거예요. 오바댜 인물 색깔 하시고 오바댜 가서 누구를 만났어요? 아합을 만나. 인물 색깔 하시고 아합이 누구를 만나러 갔어요? 인물 색깔 하세요. 엘리야를 만나러 갔어요. 그러니까 오바댜가 걱정할 만한 거 하나도 없었죠. 왜요? 누가 책임지셨으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을 다 책임지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사실은 이렇게 쉽게 끝났지만 오바댜가 딱 엎드렸을 때 엘리야를 말했을 때 아합의 표정이 저는 궁금해요. 얼마나 일그러졌을까? 그리고 오바댜를 죽일 듯이 쏘아봤을 것 같거든요, 저는. 그런데 덜덜덜 떨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바댜가 걱정했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책임지셨어요. 그걸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나서 엘리야를 그대로 쫓아갑니다.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볼 때 초록색으로 해놓으시고 볼 때 노란색으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옆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3년 만의 재회죠. 3년 만의 재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여러분, 진짜 이스라엘 괴롭게 하는 건 누구예요? 써놓으세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건 너다. 지가 괴롭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바로 뭐의 특징이냐면 이게 바로 교만의 특징입니다. 제가 교만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나누죠. 아주 계속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만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 교만한 자의 특징은 뭐냐면 나를 돌아볼 줄 모르거든요. 나를 볼 줄 몰라요. 그리고 다 누구 탓만 하냐면 남 탓하고 살아요. 이 교만한 사람은 언제나 이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교만이 세워지지 않아야 되고, 여러분의 주변에 이렇게 교만한 사람이 있으면 정말 거리를 더 떨어뜨리셔야 돼요. 이게 진짜 괴로운 일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가 대답하되 18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사니. 말을 참 바르게 했죠. 뭐 때문에 그렇게 됐냐? 노란색으로 칠해 놓으세요.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입니다. 원인이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딱 이거 얘기할 때 둘이 눈빛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만화에서 보면 바직바직 했겠죠. 이놈 이러면서 막 바직바직 하는데, 이 긴장을 깨면서 바직바직 할 때 엘리야가 완벽한 도발을 걸죠. 붙죠. 그럼 나는 혼자 850명 데리고 와요. 한번 붙자.
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850대 1만 알잖아요. 850대 1인데 850대 1이 왜 나왔는지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무지막지하게 지금 번개 빠지지직 하면서 지금 이제 한번 붙는 거예요. 아, 너무 재밌어. 아, 우리 결과를 아니까 더 재밌죠? 예, 결과를 아니까 더 재밌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번씩 TV 이렇게 할 때 축구 시즌 되면 항상 뭐 틀어주는 줄 아세요? 2002에 월드컵 틀어줄 때가 있어요. 2002 월드컵 틀어줄 때가 있는데, 제 이탈리아전 이런 거 볼 때요. 일부러 봐요. 계속 봐. 그럼 좀 이따가, 야, 안정환. 그렇지! 이거야! 아, 너무 짜릿해. 그때 막 이렇게 확 돌리는 거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거 다 아니까 막, 그때만 기다리는 거야. 요때 골 들어간다. 그렇지! 이거. 우리는 이미 결과를 다 알잖아요. 다 아는데, 이 결과 값을 향해서 가는 이 갈등 사항이 얼마나 기가 막히냔 말이에요. 19절. 그런즉, 사람을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이 되게 많다. 초록색으로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 어디서 모이게 하라? 갈멜산으로 모아. 여러분, 850명이요. 왕궁 선지자만 85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왕궁 선지자예요. 왕궁 선지자 850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엄청난 우상숭배였다는 거예요. 이 우상숭배가, 생각해봐요. 부목사 850명인 교회가 있겠냐고. 네? 부목사 850명인 교회가 있겠냔 말이에요. 이게 그 교회가 얼마나 컸다는 얘기예요, 이게. 네? 와, 끔찍하지. 850 될까요, 근데? 될래나? 그쵸? 무지막지한 거지. 그런 교회 담임 목사 하면 재밌을 것 같긴 해요. 그쵸? 골치 아프긴 되게 골치 아플 거예요. 근데 850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게 그래서 하필이면 왜 갈멜산이냐? 자, 제가 갈멜산 사진 하나 보여드리려고요. 제가 성지순례를 갔다 왔을 때 갈멜산 갔다 왔거든요. 자, 나중에 우리 이제 갈 곳이 바로 이 갈멜산입니다. 자, 갈멜산에 딱 가면 요게 이제 엘리야 동상이 딱 서 있어요. 네, 엘리야 동상이 딱 갈멜산 가면 딱 서 있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갈멜산이었냐?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요게 갈멜산이에요. 에서 보이는 파노라마 사진이에요. 이렇게 핸드폰 가지고 이렇게 돌리면 찍을 수 있는 거 있죠? 이게 파노라마 사진이에요. 여기서부터 쭉 돌리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왜 여기였는지 이제 알겠죠? 여기서 불 떨어지면 다 보여. 여기서 떨어지면, 이게 긴 게 아니라 이게 삥 동그랗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기준으로 동그랗게 찍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산하고 느낌이 달라요. 우리나라 산은 뾰족하잖아요. 뾰족해서 저기 위에서 벌어지는데 여기는 완만한 산이 쭉 이어지거든요. 그럼 여기서 불 떨어지면 여기 지금 850명이 막 깔려서 쌩 난리를 치고 있었던 거고, 여기 뒤에서 수천 명의 백성들이 그걸 지켜보고 있었던 거고, 안 보이고 저기 뒤에서 가만히 있다가 좀 이따 보는데 하늘에서 막 불 떨어지는, 막 슉 떨어지고 있는 걸 사람들이 오메 뭔 일이 돼 하면서 막 쭉 보고 있는 게 이게 갈멜산이에요. 갈멜산. 가서 보면 재밌겠죠. 가서 이렇게 보면 오, 불 떨어질만 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불을 막 떨어지는 거예요. 자, 게다가 여기 이제 잠깐 보시면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써 있죠. 10월에 비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건기가 끝나고 우기가 오면서 지중해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 바로 여기예요. 10월이나 돼야 돼. 그런데 지금 몇 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3년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진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갈멜산에서 지금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가서 한번 보죠. 제가 이 성지순례 요 페이퍼가 다 있어서 나중에 뭐 이렇게 하나씩 할 때, 요게 산당이고요. 요게 산당이고, 뭐 하나 보여드리려고. 요거. 자,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성지순례 가서 못 볼 가능성이 있어요. 요게 뭐냐면 벳산 성벽입니다.
뱃산성벽이 뭐냐면 사울, 그렇지. 우리 공부 좀 했다. 에이. 그렇지, 공부 좀 했어. 뱃산성벽이 뭐냐면 여기가 뱃산성벽이거든요. 여기에 사울 목 떨어져서 벽에 달려 있었던 데가 여기. 길르앗 야베스가 치고 올라가고 시체 데리고 나와서 해줬던 그 뱃산성벽이 여기예요. 내가 이걸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해요? 저는 저기가 사울 달린 곳이구나. 그런데 다 앉아있던 분은 뭐 생각하냐면 다 여기 그리스 로마 유적 보면서 그리스 로마 길이구나 할 때 저는 사울이 저기 달렸구나. 클래스가 우리 이런 클래스로 우리는 이제 가게 될 것이다. 너무 재밌겠죠? 단지파가 왜 안 보이지? 내가 단재단 하나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다음에 제가 또 찾아갖고 보여드릴게요. 네. 요거다 요거. 네, 사진이 제대로 안 나왔네. 여러분 요거 보이죠 지금? 요게 단지파가 머문 헐몬산이에요. 요게 단지파의 재단의 유적입니다. 단과 베델 해서 그 송아지 우상 숭배했던 그 여로보암이 만든 그 단지파가 했는 게 실제로 발굴이 됐고요. 요 단지파의 그 여로보암이 만든 재단의 터예요. 여기가 여로보암이 만든 재단의 터가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가 가서 이제 보면 참 재밌을 거예요. 요거 이제 보여드리려고 헐몬산. 자, 왜 안 나오지? 자, 책임지시는 와대 하나님. 자, 그래서 이 갈멜산 보니까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완만한데 펑 터져 있어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곳을 장소로 딱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이 상황에서 지금 아합이 기분이 이게 여기서 이제 남자의 피가 끓어올라요, 안 끓어올라요? 끓어오르지. 붙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럼 붙어. 그래서 아합이 붙는 거예요. 아합이 이게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으로 사람을 보내요. 선지자들을 다 갈멜산으로 싹 다 모았어요. 자, 싹 모았어. 그러니 백성들이 모였겠죠. 그 엘리야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이거였다고요. 인물 색깔로 인물 색깔 하시고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가 이거예요. 노란색을 치면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러분 지금 모든 백성이 다 뭐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머뭇머뭇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모 쳐놓고 별표 쳐놓으세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꼭 써야 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은 아합을 이기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아합을 이기려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어디 있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싶으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마음을 지금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약 하나님이면 그를 따라라.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여러분 되게 비참하잖아요. 여호와가 만약 하나님이면 그를 따라라.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라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백성이 무슨 반응이 벌어졌어야 되냐고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입 꾹 닫고 가만히 있는 거야. 진짜 짜증나.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은지라. 옆에 써놓으세요. 짜증난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짜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진짜 짜증나요. 제가 뭔가를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내 옆에 사람이 그걸 알아. 그런데 편 안 들어줘요. 그럼 짜증나요 안 나요? 대따 짜증나지. 얘도 알아. 내가 얘기하는 게 진짜인 걸 다 알아. 다 아는데 입 딱 가만히 있고 가만히 있어. 모르는 척하고. 그거 진짜 화나요 안 나요? 진짜 싫은 거야.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여기서 막 너무너무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 나 혼자 있어. 바알의 선지자 450 게다가 이세벨 선지자 400해서 850이야. 누가 진짜인지 보자 이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송아지 둘. 초록색으로 넣으세요. 송아지 둘.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고 나도 송아지 한 마리 잡아서 나무에 놓고 서로 불 붙이지 말자는 거예요. 서로 불 붙이지 말자. 그리고 나서 노란색으로 해서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것이야. 진짜 이거 읽으면 진짜 너무 화나요. 초록색으로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이 그가 하나님이라. 그랬더니 그때 누가 대답하는 거예요? 백성이 대답하는 거야. 진짜 열받죠? 좀 열받지 않아요? 나 진짜 천국 가면 얘네 누군지 나 밝혀낼 거야. 진짜 다 대답하대. 그 말이 옳도다. 옳긴 뭐가 옳아. 써놓으세요. 나쁜 놈들. 써놔야 돼. 이거는 성경에 기록해놔야 돼. 나쁜 놈들이야. 여러분 나중에 그럴 일 없겠지만 여러분 나 아니까 누가 나 공격하면 여러분 입국 따타지 마시고 나 내 편 들어야 되단 말이야. 그럼 나 진짜 성경에 써놓을 거예요. 나쁜 사람들 이렇게 써놓을 거야. 나 진짜. 여러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을 이게 맞대. 불로 응답하는 신이 그가 하나님이라고 할 때 백성들이 그 말이 옳다. 이게 말이 돼요 지금? 이게요 아람 사람도 아니고 블레셋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망가졌냐 이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25절부터 29절까지 엘리야 인물 색깔 내놓으세요. 엘리야 바알의 선지자들 인물 색깔 내놓으세요. 이르되 너희는 많잖아. 850명이나 되잖아. 너네 먼저 해. 초록색으로 내놓으세요.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해라. 먼저 하자. 여러분 진짜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어릴 교학교부터 수없이 들었던 얘기잖아요. 아침부터 낮까지 막 바알을 불러서 얘네가 하는 제사가 뭐냐면 막 이게 춤추는 거예요. 막 칼 갖고 막 춤추고 막 창으로 막 구가구가 찍고 막 온갖 짓을 다 하는 거야. 바알을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부터 낮까지 초록색으로 하세요.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노란색으로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그런데 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노란색으로 해서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어요. 제단 주위를 뛰놀더라.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뛰놀았다는 거잖아요. 써놓으세요. 놀고 있네. 여기 써놓으세요. 이게 놀고 있는 거야. 진짜 하나님을 잊지도 않은 죽어있는 신한테 이거 해봐야 소용이 있습니까? 아주 놀고 있는 거지. 그냥 막 뛰면서 여러분 얼마나 무아지경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생각해야 돼요. 제가 영화는 안 봤지만 요즘 유명하는 게 파묘 이런 거 있더만요. 저는 안 봤거든요. 나는 그런 오컬트 영화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근데 그 짤 돌아다니는 거 보니까 무당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게 춤추더만요. 그거 생각하면 돼. 막 칼 들고 막 춤추고 있는 거예요. 온갖 짐승들 갖다 놓고 하면서 막 춤추고 앉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정오까지. 여러분 지금 거진 한 4시간입니다. 4시간. 30분만 뛰어도 힘들어 죽겠는데 4시간을 이러고 앉았으니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는 거예요. 야 자냐? 어디 나갔어? 자냐? 하는 겁니다. 잠깐 나갔는지 혹가 그 길을 행했는지 노란색으로 해놨어요. 혹 그가 길을 행하는지 그가 잠을 들어 깨워야 하냐? 자냐? 그들이 큰 소리를 불어. 여러분 써놓으세요. 안 되는 걸 자기도 알아. 써놓으세요. 얘네는 아는 거예요. 자기들도 아는 거예요. 자기들도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자기들도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 시작하는 줄 아세요? 어떻게 시작하냐면 얘네가 가진 칼로 자해를 하는 거예요. 자해를. 왜냐하면 내 피해 제사를 바알한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칼로 살을 찢고요. 옆구리를 찢고 그래서 피를 막 쫙쫙 제단에 뿌리는 거예요. 내 피를. 막 미치는 거예요. 막 피 막 빙빙빙빙 돌면서 온 데다가 850명이 하나씩만 찢어도요. 피가 얼마나 흥건했겠냐고요. 이거를 막 찢어서 피가 흐르기까지 칼하고 짱으로 지 몸을 막 찢고 막 찢어내고 막 손바닥을 막 푹 찢고 막 난리를 치는 거야. 난리를. 아유 정말. 이에 그들이 큰 소리를 부르고 그들의 규례대로 여러분 이들이 항상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규례를 따라 초록색으로 해서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거짓 종교의 특징이죠. 여러분 이것이 거짓 종교의 특징입니다. 거짓 종교는 기쁨이 아니라 고통을 주는 거예요. 기쁨이 아니라 고통을, 어마어마한 고통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얼마나 이게 심각하게 했는지 보는 거예요. 정오가 지났어요. 정오가 지났고, 초록색으로 정오가 지났어. 게다가 미친 듯이 떠들었대요. 하는 짓이 미친 사람들 같다는 거예요. 미친 듯이 떠들었어. 그러나서 뭐까지 해요? 저녁 소제 드릴 때까지. 저녁 소제는 우리가 생각할 때 늦은 밤이 아니에요. 이게 오후 3시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지금 정도로 얘기하면 오후 3시 정도 될 때까지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도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럴만 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진짜 신은 누구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진짜 신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 이거는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야. 할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엘리야가 드디어 이제 다시 한번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30절부터 40절까지 박스 다 치셨죠? 네, 박스 다 치셨죠? 이렇게 해서 우리 조금만 쉬었다가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